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8권 열애성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불성을 볼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명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불성이 이렇게 깊고 아득하여 보기 어려운 것이니 부처님만이 보는 것이요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가 이렇게 분별하여야 열애의 성품을 알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자 가섭보살이 또 다른 질문을 올립니다. 그 질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의 성품이 이렇게 미세하여 알기 어렵사오면 어떻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여, 비상 비비상천도 성문연각 이승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는 것 같이 선남자여, 성문과 연각이 이런 대반열반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에 열애의 성품이 있는 줄을 아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그러므로 대반열반경을 부지런히 익혀야 하나니 선남자여, 이러한 불성은 부처님만이 아는 것이요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성인이 아닌 범부들은 중생의 성품이 있으니 모두 내가 있다고 말하나이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는 왕자요 하나는 빈천한 사람이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왕래하였는데 그 왕자와 빈천한 사람이요 서로 왕래하였는데 그때 왕자에게 훌륭하고 기묘한 칼이 있는 것을 보고 빈천한 사람이 탐을 내었습니다. 그 뒤에 왕자는 그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빈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 하면서 잠꼬대하는 것을 곁에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을 끌고 임금에게 갔더니 왕이 묻기를 네가 칼 하였으니 그 칼을 내게 보여라 하니 그 사람이 전후 사실을 갖춰 말하고 대왕께서 지금 신의 몸을 도륙하고 손발을 찢더라도 칼은 얻을 수 없나이다. 신이 왕자와 친하였으므로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칼을 보았사오나 감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였사온데 어찌 가져올 리가 있겠나이까 하였다. 왕이 또 묻기를 그대가 본 칼은 모양이 어떠하였는가 라고 하자 빈천한 사람이 양의 뿔과 같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왕이 듣고는 흔연히 웃고 말하기를 너는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광에는 그런 칼이 없거니 하물며 왕자에게서야 보았겠느냐 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그런 칼을 본 일이 있느냐 하며 말을 마치고는 얼마 후에 그 왕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윽고 다른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더니 그 새로 즉위한 왕이 또 신하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권례의 광에서 그 칼을 본 일이 있는가라고 하자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그 모양이 어떠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양의 뿔과 같더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나의 광에 그런 칼이 있을 리가 있느냐라고 하였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내 임금이 모두 검사하여 보았으나 그런 칼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에 도망갔던 왕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뒤에 다시 신하들에게 그 칼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모두 보았노라고 대답하였고 또 그 모양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대왕이시여 빛이 깨끗하여 우발라 꽃 같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모양이 양의 뿔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빛이 붉어서 불더미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검은 뱀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크게 웃으며 그대들은 모두 내 칼의 참 모양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서 나의 진실한 모양을 설명하고 말하고는 곧 떠나간 것은 마치 왕자가 훌륭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한 것과 같고 어리석은 범부들이 모든 것이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빈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 하고 잠꼬대하던 것과 같고 성문 연각이 중생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떤 모양인가 하니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엄지손가락 같다 하고 혹은 쌀 같다 하고 혹은 피의 씨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거는 그 볕과의 한 햇살이 풀을 말하는 거죠. 그 피의 씨와 같다고 하며 어떤 이는 나의 모양이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찬란하다고 하니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신하들이 칼의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이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것을 범부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각색으로 분별을 내어 나라는 모양을 짐작하여 보는 것은 마치 칼의 모양이 양의 뿔 같다고 대답함과 같나니 범부들이 차례차례로 계속하여 가면서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므로 그런 소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열애가 일부러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마치 왕자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광에는 그런 칼이 없다고 한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오늘 열애가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불성이니 이러한 불성은 나의 불법 중에서 훌륭한 칼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일 범부로서 옳게 말하는 이는 곧 위없는 불법을 따르는 이요 잘 분별하여 이것을 잘 따라서 말하는 이는 곧 보살의 모양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셔서 아주 이해가 잘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이렇게 제8권 열애성품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제8권 문자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자품은 열애의 참된 성품과 해탈의 경지를 나타내는 문자의 역할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의 열애 성품에서는 글자 속의 열반의 이치를 밝혔다면요. 이 품에서는 열반의 이치에서 본 명자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명자는 이름과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열애성품에서는 상, 이거는 항상할 상자입니다. 항상하다는 거. 또는 무상, 항상하지 않다는 거. 락, 즐거움, 즐거울 락자, 락. 고, 괴로울 고, 괴로움. 아는 나, 나 아자고요. 무아는 내가 아니다라는 무아. 그리고 정,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함. 그다음에 부정, 깨끗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덕의 명자, 글자에 들어있는 열반의 이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품에서는요, 열반의 진리에서 명자, 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자, 반쪽짜리 글자이고요. 하나는 만자, 가득 찰 만자입니다. 완전한 글자입니다. 반자와 만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뜻을 갖추지 못한 자음과 모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또는 A, B, C, D 이런 낱개의 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반쪽짜리 글자, 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자는 완전히 뜻을 갖춘 단어 또는 그런 구절을 말합니다. 그런 반쪽짜리 글자들이 모이면 이제 완전한 뜻을 갖춘 어떤 단어와 구절이 되지요. 그런 것을 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에도 반자교와 만자교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반자교는 반자의 그런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을 말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요. 만자교는 대승의 가르침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자교의 경우 경장 형식으로는 구부경, 즉 개야, 배야카라나, 개야는 중송이고요. 응송이라고도 하고요. 배야카라나는 기설 또는 분별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타는 개송을 말하는 거고요. 우다나는 자설, 가음응어를 말하고요. 이티푸타카, 이거는 열애어를 말하는 거고요. 자타카는 본생담을 말하고요. 비불약은 방광을 말하고요. 아부타달마, 이것은 미중유경, 이 9가지의 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자의 교는 경장 형식으로 구부경, 이 9가지. 이 9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전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자교는 12부경으로 구부경에 니다나, 인연이고요. 아바다나, 비유, 우바제나, 논의까지 추가해서 만든 대승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요, 세간법을 반자라고도 하고 불성을 만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범본에서는 실제 반자니 만자니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자라고 하고 성취됨을 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품에서는 먼저 글자의 역할을 반자, 만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설하고 실제 문자의 의의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대반, 열반경을 통해서 문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자와 만자, 즉 반쪽 글자와 완전한 글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불교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먼저 문자에 관한 부처님과 가섭보살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 있는 가지각색 다른 언론과 주술과 말과 글자는 모두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요 외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글자의 근본입니까? 선남자여, 처음에는 반쪽 글자를 말하여 근본을 삼아가지고 모든 언론과 주술과 문장과 오음의 실제법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범부들은 이 글자의 근본을 배운 뒤에야 바른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를 알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글자라는 것은 그 뜻이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14가지 음을 글자의 뜻이라 이름하고 글자의 뜻을 열반이라 하며 항상 한 것이므로 흘러 변하지 않느니라. 만일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함이 없는 것이요 다함이 없는 것은 곧 열애의 금강 같은 몸이니라. 이 14가지 음을 글자의 근본이라 하느니라. 네. 먼저 글자의 역할에 대해서 열애 부처님께서 반자와 만자를 설하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에 있는 각가지 언론과 주술과 글자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외도의 것이라고도 하지만 실은 다 열애가 반자를 근본으로 삼아 모든 언론과 주술과 오음의 실제법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자를 이루지 못한 반자나 글자를 이룬 만자를 명자 공덕의 입장에서 오로지 출세간 상상의 만자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옛날 말씀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자이고요. 항상 한다는 그런 상은 만자라 할 수 있고 또 옛날에 말씀하신 그런 무상이 만자라고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의 가르침에서는 항상할 상자와 무상을 갖추어 설함으로 만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반불성의 체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상과 무상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자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의 반자, 반쪽짜리 글자와 만자의 명자의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이 문자품은요, 일체 글자를 다 열어 보이기 때문에 다 만자라고 합니다. 반자는 모든 경서와 기론과 문장의 근본이 되고 만자는 모든 선법을 말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경서와 기론은 경장과 논장을 말하는 거겠죠. 경서와 기론은 다 반자를 근본으로 삼지만 열애와 바른 해탈은 여기에 들지 않는 만자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열애는 법에 걸리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참된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글자의 참된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에서는 무엇을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하는가? 열애가 출세하시어 반자를 없앨 줄을 안다면 이는 글자의 뜻을 안다고 할 것이요 만일 반자를 따르는 이는 열애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